성경에 여러 종류의 문학 양식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등장인물이 특정한 배경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어떤 사건을 선택해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는데 이걸 줄거리라고 하죠. 기본적인 줄거리는 주인공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절정에 이른 다음 상황이 해결됩니다. 이로써 주인공은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읽을 땐 모든 장면을 더 큰 줄거리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무시하고 읽으면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은 성경을 읽을 때도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요? 네, 기드온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전투에 이기도록 도와주실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표적을 구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네, 기드온이 땅에 양털을 깔고 아침이 되면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고 땅은 말라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장면만 떼어서 보면 갈등 요인은 뭐죠? 기드온은 어떻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결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해서 알아낸다. 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읽는데요. 그럼 큰 줄거리를 무시하게 되어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정말요? 네, 처음부터 읽으면서 문맥을 확인해 볼게요. 이야기는 미디안의 침략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일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 후 결단이 요구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임무를 주십니다. 뭔가 이야기다워지네요. 하지만 기드온은 무척 망설이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겠다면서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수준에 맞춰 제단에서 불이 나오는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표적을 구했었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에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상의 제단을 허물라고 명령하시는데 겁이 난 그는 밤에 그렇게 하죠. 기드온은 의심도 많고 겁도 있었군요. 이제 곧 미디안과 맞서는 순간인데요.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해서 양털을 가지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인지 알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은 그 표적을 주시고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만 조금 바꾼 거의 같은 표적을 다시 구합니다. 아하, 기드온이 표적을 너무 많이 구하고 있군요. 바로 그거예요. 큰 맥락에서 볼 때 이 줄거리의 진짜 갈등 요인은 어떻게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분별할까가 아니라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결말은 어떻게 되죠? 좀 더 읽어봐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3만 명의 큰 군대를 모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죠. 그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줄곧 시험했던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를 나팔과 횃불로 무장해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 언덕에서 크게 외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엉뚱한 작전 같지만 기드온은 순종하죠. 그러자 큰 소리에 놀란 미디안군은 혼비백산해서 어둠 속에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고 기드온은 그 모습을 안전한 언덕 위에서 지켜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게 아니군요. 네, 그게 아니라 결점투성이인 연약한 인간을 통해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결의에 대한 거죠. 아하, 기드온과 양털 같은 짧은 장면이 다른 장면들과 합쳐져서 큰 줄거리를 이루고 그 속에서 갈등과 해결을 따라가다 보면 저자가 전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는군요. 사실 기드온 이야기는 결점 많고 자질이 의심되는 사사들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줄거리를 갖고 있지만 모두 합치면 사사시대라는 성경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이루고 나름의 통일된 줄거리를 갖게 되죠. 성경 속에는 그런 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맞아요. 수백 개의 작은 이야기들이 각각의 큰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이야기들을 조합하면 성경이라는 이야기의 장대한 줄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즉,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 겹겹이 쌓인 줄거리를 의식해야만 각각의 이야기를 올바른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성경은 정말 정교한 문학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작은 줄거리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절정으로 향하는데요. 전체를 둘러보면 모든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결국 예수님에 이르는 통일된 이야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